5월 9일 금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책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2절 그리고 17절 두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묵상하려고 하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의 확장판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요 회복의 책, 회복의 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장해서 설명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회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깨닫고 그 회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5월 5일 날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고열이 계속 나셨는데 단순히 감기인 줄 알고 안 가시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으셨는지 저에게 연락하셔서 아침 일찍 응급실에 갔습니다. 열은 40도가 넘었고요.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고 세 가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응급실에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는 분들이 환자가 꽉 찼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입원을 하거나 퇴원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쪽에서 저희 어머니는 힘이 없으신 채로 이제 누워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많고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침대도 꽤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꽉 찼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굉장히 열도 많이 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침대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한 선생님이 아무리 많이 누워 있어도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분이 환자를 볼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 알겠지만 응급실에 왔지만 병원에 왔지만 끝이 아니라 환자를 봐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의사가 없고 침대가 없어서 어려워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의사가 어머니에게 언제 어떻게 불편했는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약은 평상시에 무엇을 먹는지, 지병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또한 피검사, 소변검사, CT 등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나서 저를 부르는데요. CT를 촬영한 것을 보여주시고 염증 수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설명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T 사진을 막 이렇게 손으로 보여주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라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땐 거기 아니어도 다른 것도 다 하얘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지만 아는 척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염증 수치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신우신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의사가 아마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의사의 추측이었습니다. 보니까 내과에서는 100% 확신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의사라고 할지라도 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100% 확신하고 진단하는 의사는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입원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신우신염이라면 이 정도 약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프시기 전에 산에 가셨는데 혹시 진드기에 물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100%의 진단을 못하니 100%의 치료를 못하는구나. 물론 100% 알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진단을 잘하면 치료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단을 잘 못하니 치료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감사하게 됐는데 오늘 큐티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준비되어 계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어떤 의사도 100% 확신해서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찌 질병만 그렇고 의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요.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잘못 진단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농구를 하면서 디스크가 터졌는데 디스크 터진 것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뭘 했느냐?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도수 치료 하신 분도 그냥 치료한 거예요. 디스크 터졌을 거란 생각 안 하고 저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 받고 나서 다음날 제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질문과 고민,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와 질문과 고민을 잘못 대답해 줄 사람에게 갔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옆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우상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하나님만이 최고의 진단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이죠. 겉에 드러나는 작은 현상만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진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13절 읽었던 것 같이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송사를 처리할 재판장도 없다. 상처에 약도 없다. 처방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돈이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갔지만 결국 그 돈이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내 삶에, 누가 우리 가정에, 누가 우리 부모님의 아픔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살아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만났습니까? 심지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좀 더 야근하여 돈을 좀 더 벌겠습니까? 편입을 하고 재수하여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겠습니까? 그것이 해결해 준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늘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진단하시고 그 진단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100% 치료까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그 약속을 70년 후에 이루셨던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100% 약속을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만날 때에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킬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